우리 시대의 최고의 선승으로 일컬어지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선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입니다. 15년 동안을 절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르는데도 절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자신의 수행의 길에 야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톤 차량 3트럭 분량의 책을 그 시간 동안에 읽었습니다. 1톤 트럭에 가득 담아서 3트럭이라면 엄청난 양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았겠습니까? 선생이었지만 한자 외에 일본어, 중국어에도 영어에도 굉장히 능통하셨습니다.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행의 과정도 모자라서 자기 방에 철조망을 쳐놓고 무려 15년 동안 눕지 않고 참선을 하며 잠도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15년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을까? 그분이 용맹정진한 그 종교에 대해서 저는 전혀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학으로 분류를 했을 때 정말 그 깨달음과 그 사고의 깊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행한 개인의 그 삶을 인내와 절제, 끈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존경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께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에 걸려 있도다. 여기서 수미산은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산으로, 지옥의 바로 앞에 있는 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무려 15년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방 밖으로 15년을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뭔 그렇게 죄가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도 죄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죄가 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로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 왕가의 지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큼을 자랑했고 조금의 죄도 없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과 같은 일성이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참 죄인입니다. 막 죄밖에 짓는 게 없습니다. 나는 똥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바른 은혜 아래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제가 당구장을 가면 꼭 거기에 이 술과 담배에 쩔은 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서. 또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신방 왔습니다. 오늘 전도 나왔습니다. 자, 이리 모이세요. 우리 당구 치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데 이분들이 종종 저한테 자신의 고민, 인생 상담을 저한테 신청을 해요. 자식 얘기도 하고 부인 얘기도 하는데 그분들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이혼을 했던가 이런 분들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데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이미 이제 술판을 버려놓고 거나하게 이제 술이 취해 있고 또 이제 담배를 피는 부수가 당구장에는 따로 마련된 데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3명, 4명이 들어가서 막 너구리를 잡아요. 그러면 제가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십시오. 이건 종교적인 계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끊으세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 끊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끊어진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못 끊는다 그러면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좋은 것은 잘 못하고 나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거고 나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다는 말이 이 담배를 펴도 우리 아버지는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끊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김 사장님이 이 다음에 이 담배나 술로 인해서 병을 앓게 되면 그때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고 호기롭기 때문에 그렇게 제 말을 우습게 여기시는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 그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술, 담배 먹어서 몸을 함부로 해서 병에 걸린 걸 운명이라고요? 그건 운명이 아니라 부주의한 거예요. 부주의한 거.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도 암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사고를 나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이 좋은 시간들을 나를 해하는 것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병에 걸리는 건 그건 부주의한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아니 제가 무슨 헌금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교회를 안 와야 될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언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돈 내라고 했습니까? 은혜로 교회 오세요. 그러면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김 사장님, 담배 얼마요? 담배? 여러분 얼마입니까? 최소가 5,000원이잖아요. 하루에 몇 갑 피십니까? 그러면 이틀에 한 갑씩 핍니다. 그러면 이틀에 5,000원씩이면 한 달이면 15갑이지요? 그러면 5,000원 플러스 10개면 5만 원? 5갑 7만 5천 원인지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헌금 내라고 하면. 자, 거기다 술 먹습니다. 소주 한 병이 얼마죠? 4,000원인가 될 거예요. 거기다 음식 먹지요? 돈? 최소한 술, 담배만 끊고도 내가 돈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담배 피는 그 부스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을 확 엽니다. 2층이니까. 2층 확 열고 이 담배 연기 저기로 다 내보내세요. 그 다음에 저 2층이니까요. 하늘이 잘 보이거든요. 저 하늘을 좀 보세요.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저렇게 광활한 하늘이 있습니다. 제발 땅만 보고 살지 마세요. 저 하늘 저편에 저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하늘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제발 내 말 잘 듣고 나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에게 행복이 보장된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강하게 부정의문문으로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깨닫지 않으면 행복도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데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행복이 어떤 사건과 어떤 유형무형의 더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행복감만 잠시 느끼다가 늘 불행감 속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깊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행복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천재의 그 빚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온 그 좋은 것들은 못 받고 그 빚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옥죄이고 우리 천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빚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감화감동하여 구제 신청 한번 해봐라 하고 물질을 밀어주고 천재 내가 같이 가줄게, 차 태워서 같이 법원에 가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어제 빚에 대해서 면책 확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천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천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냥 막 울먹울먹하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목사님 저도요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도 하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며 살고 싶어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본인이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양극성, 그 장애, 그 선상에서 그 헤어나올 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도 줄이고 밝게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가정 환경, 예전에도 그 어두웠을 때 그 집에 살았고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막 운동을 합니다. 막 턱걸이 하는 거 딱 갖다 놓고 막 아령 갖다 놓고 방에다가 엮기 딱 세트 갖다 놓고 그거 하고 있는데, 혼자 엮기는 하지 마. 참 무게 하다가 혼자 깔리면 여기 깔리면 죽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거니까 항상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 턱걸이를 하려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데 보니까 방법이 잘못됐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몸무게로 갖다 이걸 어떻게 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의자 갖다 놓고 목에다가 턱을 걸은 다음에 발을 떼. 그러면 내려갈 거 아니냐? 내려갈 때 안 내려가려고 버텨라. 버티다 보면 팔에 힘이 생기는 거지. 네가 무슨 얼마나 무슨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딱 잡고, 여태까지 턱걸이 하나도 못하는 인간이 딱 잡고 이걸 당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당겨 놓은 상태에서 푸는 걸 하다 보면 근육에 힘이 들어오고 나중에 해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나는 거꾸로 했네요 여태. 그러니까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L자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를 쫙 해서 L자를 딱, 복근으로 L자를 딱 한 다음에 딱 잡고 하나 둘 딱 5개를 딱 보여줬더니 천재가 감동 감화를 받더라고요. 깨달아야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로 끝납니다. 여기 와서는 잡니다. 우리 교회에 딱 3분이 계세요. 설교를 딱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십니다. 그분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신 세월 동안 그분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걸 제가 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않으면 내가 도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월을 축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옵니다. 와장창 무너지고 와장창 깨지고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절대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주관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 14절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예, 원래부터 다 하늘, 그 하늘에 속한 하늘, 하늘 넘어 하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이 가시세계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주라고 하는 그 광활한 이 우주를 여러분의 상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속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세계,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삭을 기뻐하시고 야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기뻐했대요. 그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예요? 우리를 기뻐한 게 먼저예요? 지금 본문에서 네 열조를 기뻐하사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기뻐했기 때문이랍니다. 기뻐해서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의식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한심스러운 것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아니요. 그건 우리의 무의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기뻐함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사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지금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건강하시지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안 나와 보세요. 그럼 오늘이 건강해요? 내일이 건강해요? 오늘 지금 나오실 수 있는 게 지금 엄청난 건강입니다. 지금 여기 70이 되신 우리 엄장로님, 우리 전종호 우리 집사님, 어떻게 70에 이 교회를 다 나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 새벽에 오산에서 또 저쪽 고덕에서 걸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참 건강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이러고 속으로 말하고 계신 분이 계실게요. 나 허리 아파 죽겠어요. 근데 억지로 지금 참고 왔다니까. 혹시 공영복 우리 지금 막 고개를 막 숙여버리시는데, 더 아프면 내일 못 나온다니까요. 오늘을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소한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이라니까요. 최고로 싱싱한 날이라고요. 오늘을 내가 해석을 못하면 과거도 잘못되고요, 미래는 더더욱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다. 뭐가요? 지금 나의 형편과 꼬라지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이 지금 현재 오늘날과 같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만 같이 쭉. 이렇게만 돼도 우리 인생 정말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스티브 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저는 그걸 읽지는 못해서요. 그런데 책을 리뷰를 알려주는 AI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좋은 책들을 나한테 하루에 10개씩 소개를 해줘 라고 해서 이제 이놈이 이제 매일같이 작업을 해서 저한테 이제 책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거기에 딱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책은 읽지 않은 겁니다. 네. 이 책의 핵심이 뭐야? 라고 했더니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중에 핵심은 사막을 깊숙이 들어가야만이 사막을 건넌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핵심을 하니까 읽고 싶진 않아요. 왜? 깊은 깨달음이 왔으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가 깊이가 점점 얕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는 게 무엇입니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다가 죽는 이유가 사막을 쉽게 돌아서 건너려고 하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간 사람만 사막을 건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병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득적으로 그런 고난들이 오면 피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우회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아픈 거, 현재 어려운 거, 현재 위험한 거, 두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더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가나안 땅은 네 것이다.
틀림없이 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지긋지긋한 직장 한가운데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리고 이 하루도 여러분의 지지고 볶아되는 가정의 현실 속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더 빨리 이 광야를 지나는 멋진 일정이 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경험적으로 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